여러분 오늘 어떤 밤이신가요? 좋은 밤입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이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밤이죠. 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복강의 예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홀리 스피릿 성회를 위한 새벽 기도회가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곳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곳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한 주간 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풍성하게 들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에 풍성히 들은 그 예배들의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매 순간마다 붙잡고 이 예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핵심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겼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내용은요. 오늘 내용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드린 예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것이 야복강에서 드린 예배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는 이 자리는 그 야복강에서 드렸던 그 시간은 많은 순간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의 모습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초조함이 있는 그러한 자리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지 아니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밤이었고 그러한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처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의 야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고 처소가 될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두나미스 악기를 위하여서 모금을 했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더 좋은 악기가 더 좋은 장비가 구비되어지면 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단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금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동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께 드린 것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한 형제가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전체를 다 드렸다라는 그 사실은 생활비를 써야 하는 순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날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 한 일부 중에 금액을 드렸는데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면 대출한 게 있잖아요. 대출 이자 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은행에 가서 알아봤던 내용대로 아직 되진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제가 은행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행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언제 될 것인가, 언제 조금만 내도 될 수 있는 일이 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드릴 수 있었던 동기였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그 사람은 매 순간마다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출애굽할 능력이 없는 민족이었죠. 배경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단 하나를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당시에 가장 두렵고 무섭다고 하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 더 내 삶 가운데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딱 드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여지까지 없었습니까? 여지까지 내 삶 가운데 두렵게 하는 것이 없었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은 모든 것을 다 던졌어요.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기가 여태껏 수고해서 모았던 재산 다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4명의 부인과 또 옥신각신하면서 만들었던 그 가족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쌓았던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거기서 4차원의 영성까지 끌어낼 정도의 지혜와 지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다 야복강에 걸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복강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만큼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각오죠. 일사각오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야복강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배자였던 거예요. 야복강의 이전과 야복강의 이후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긴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에 넉넉히 이기는 변화되어진 야곱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까? 저 같은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간사님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만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캠퍼스 생활하다가 좀 조언 들을 필요가 있는, 좀 좋은 말 들을 필요가 있는, 또 산 경험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기 때문에 만나고 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었다고 하면 한두 번 만났으면 벌써 안 만났을 것입니다. 저 같은 차이가 있는 아저씨를 누가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지까지 알지 못했지만, 여지까지 깨닫지 못했지만 내 영 가운데에, 내 영혼 심령 깊은 곳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복강 가운데 야곱을 만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클래식하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이 되었을까?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이 야곱이 되었을까? 한번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자가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홀로 남았다라는 뜻이 이렇다고 합니다.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됐다라는 걸 말한다고 해요. 그와 함께 스스로 한 의도적인 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한 번도 홀로 있던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사와 쌍둥이였습니다. 또 자랄 때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극진한 사랑이죠. 너무나도 넘치는 사랑 때문에 위기까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 에사가 죽이려고 하는. 하여튼 그렇게 홀로 있지 않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을 수일로 여길 만큼 외롭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 어쩌면 그 삶 가운데에 외로움이 더 컸기 때문에, 외로움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가운데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은 한 번도 홀로 있지 아니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이 약복강 밤 가운데에 야곱이 의도적으로 혼자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야곱 가운데에 굉장히 자기의 삶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전혀 위배되어지는 상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자기를 몰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 갑자기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합니다. 이 씨름은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자기가 분리되어져 있어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 야복강의 자리에 남아 있었는데 천사가 씨름을 시작했다라고 갑자기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 개인적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예요. 자기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 위기가, 그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몰았는데 그 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상한 심령이죠. 외로운 마음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예배에 대하여서 굉장히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드린 제사는요, 그냥 상한 심령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요, 그냥 상한 심령이었어요. 상한 심령은 그냥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거예요. 그 홀로 있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았대요.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한 심령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했다고 해요. 따로 서가지고 나는 저들과 같이 가는 도색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감히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되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던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뒤에 기도했던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누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지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으로 나간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 세리를, 그 더러운 자를, 그 죄인을 하나님이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졌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아무도 보지 못하게 혼자 멀리 의도적으로 홀로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어루만지러 일부러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제사로 제물로 받으신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상한 심령, 과연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적인 기계가 있는가? 전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나?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었어? 그게 아니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요. 저기 떴네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요약하면 어떻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구원에 이르는 자람을 가져온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당연하죠. 젖을 먹으면 아이는 크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자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자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성장과 성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20살 되어지면 25까지 될 수 있나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떠한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살에 다 끝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성장이라는 것은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20살에서 25까지 어떠한 데드라인까지.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성장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것이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20년 동안에 계속 성장했거든요.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재산을 풍성하게 모았습니다.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야복강에 이뤘을 때 이 야복강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홀로 남을 수 있는 성숙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홀로 남아있는 것은 괴로운 것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용기가 너한테 있니? 제가 서두에 홀리스피릿 성회, 큰 성회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그 성회를 얘기했습니다. 큰 성회를 치르다 보면은 많은 부수적인 일들을 해요. 저기 뒤에 지금 티가 왔거든요. 606T라고 해가지고 티가 팔리고 있고요. 동원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구에 있을 때에 한 세신자죠. 세신자가 30벌을 샀어요. 티를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샀니? 그러니까 처음 왔기 때문에 얼굴도 익숙하지 않아. 이름도 잘 모르고 까먹고 막 그럴 때예요. 직장인이었는데 티가 너무 예뻐서 30벌을 사서 회사에 돌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티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데 새로운 친구가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회사에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걔 이름을 확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걔만 보이는 거예요. 606이 그 행사가 있는 동안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606이라는 그 행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보기도에 있고요, 콰이어에도 있고, 예배로 섬기는 자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섬김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안 보여요. 그 30벌을 가져갔던 그 친구 세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만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딱 알았어요. 무엇이냐 하면 내 마음에 성숙을 받아들일 만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는 했습니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었던 친구예요. 성장과 같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저한테 유익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나도 쉽게 취할 수 있는 달콤한 것이에요. 근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더 써야 돼요. 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제 마음 가운데에 쉽게 오지 아니하는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을 더 구별하고 내 삶을 더 구별하고 내 시간을 더 드릴 때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성숙이구나. 성숙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성숙하지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간사님들 간사학교 통과하시고 이렇게 가실 때에 이렇게 면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간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대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캠퍼스에 갔더니 자기만 있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혼자서 캠퍼스에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것, 혼자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애통했대요. 그래서 혼자였지만 눈물로 기도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한 심령을 캠퍼스에 용기 있게 드린 거예요. 그 캠퍼스를 살아있는 재단 삼아서 상한 심령, 다윗의 심령, 이 상하고 깨진 마음,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렸을 때에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부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면접 때에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울컥했어요. 상한 심령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감동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상한 심령을 듣게 되어지면 내 삶 가운데 막 심장이 뛰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장되어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숙이라는 것에 대하여 홀로 남았더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별되어 갈 수 있는 그 자리로 갈 때에 내 삶 가운데 성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도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 가운데 왜 갑니까? 캠퍼스에서 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러한 단계였다라고 하면 야곱처럼 그냥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능과 자기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도 풍성한 재산을 모으고요, 많은 지혜의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가문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캠퍼스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일부러 구별하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캠퍼스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캠퍼스에서 맛보았더니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거기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것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거기에 상한 심령으로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맺히시는 열매, 그거는 자연스럽게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왜 야곱이 야복강에서 분리되어 있습니까? 왜 멍청하게 거기에 앉아 있습니까? 왜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아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참된 예배자로 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는요, 방향이 뚜렷한 열정의 예배자였다라는. 아유, 목사님, 이단들도 방향이 뚜렷합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예요. 방향이 뚜렷한 열정이 있는 그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그 열정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에 왔는데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돌아갈 때에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방향이 뚜렷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이 허벅지 관절이 부서졌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붙들고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빨리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붙들고 고통스러움에도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있는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붙들고 있는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라는 열정이에요.
축복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열정이에요. 축복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매개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가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면 또 내 삶 가운데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이 자리에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분명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천사의 아웃자락을 잡은 것이었거든요. 이게 방향이 뚜렷한 열정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도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답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좋아요. 아무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 방향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 뚜렷한 방향을 향하여 열정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고통 따라옵니다. 전할 때마다 따라왔어요. 동족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당연한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요, 자기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졌을 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많이 이렇게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어떤 거죠? 기름 부으심. 우리 한번 이성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기름 부으심이 쓰여졌던 데는 구약이죠. 구약 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었다고 합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선지자가 될 사람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했죠. 그렇다고 하면 기름 부으심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러한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키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누군가가 기름 담긴 병을 가지고 가서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왕이야, 제사장이야, 선지자야. 이 행동을 통하여서 다 정해져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왕처럼 살면 되고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 되고요, 선지자 역할을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때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과연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계속 이 야곱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내 삶 가운데의 방향이 뚜렷해서 그것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내게 있네,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있네, 내 과거 가운데 있었네,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요,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잖아요. 그때에 이 사람들 가운데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지도가 있었나요? 디테일한 지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에 땅끝이라는 방향을 가르쳐 주셨구나, 예루살렘이라는 방향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할 때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함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에 고민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함께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이요. 이끌어 주시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열정, 이끌어 주시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뚜렷한 그러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사죠.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재밌었습니다. 왜 재밌었느냐 하면 권사님들이 집을 안 갔어요. 목사 안수 받는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한테 빨리 안수 받자, 그래서 이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권사님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제는 못 돌아가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로 같이 있다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권사님이 이제는 못 돌아가겠네, 젊은 사람이 이제는 못 돌아가서 어떻게 막 놀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막 거룩하다 하면서 막 꼬문까문 막 이렇게 하고 막 했는데 이제 못 돌아가네 막 그렇게 막 장난을 치시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안수를 해줬죠. 거룩할지어다 안수를 해줬죠.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제도가요, 내 뚜렷한 방향을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사였고 목사였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이 있고 그 열정이 빼앗기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자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왜 목회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난 거였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것이 내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을 정한 다음에 가다 보니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더하여 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정하여 가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하여지지 아니하면 기도부터 다릅니다. 중언부언 할 수밖에 없어요. 졸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러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 정하여지지 못하고 가고 있으면 아무리 목사여도 아무리 전도사여도 중언부언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 방향이 뚜렷한 열정이 있을 때만이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이라도 이루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신이라는 건 처음부터 구별되어진 거예요. 뚜렷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삼손은요, 조금 크자마자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문장도 떼고 나귀턱으로 막 블레셋 군인 쳐 죽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자기의 삶의 방향이 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머리가 밀리고 두름이 뽑히고 이 다곤 신상 거기 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서 맷돌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번을 간구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2번 기도합니다. 반복해서 2번 기도해요. 그리고는 다곤 신상의 기둥 무너뜨려서 사람들과 함께 다 죽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있을 때 삼손의 모습은 어찌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정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이전보다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힘들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배운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는 또 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을 수 있는 그런 라인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뭘 해야 하는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야복강 이 야고보에게 만나셔서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으심이에요. 너희 삶 가운데의 방향과 너희 삶 가운데 그 열정이 캠퍼스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렇게 되어지면 가장 오늘날 이 땅의 청년들 중에 가장 능력 있게 쓰이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을 캠퍼스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삶의 현장의 방향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삶의 열정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그 삶이 얼마나 놀랍도록 기름 부으심 안에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캠대학 선교회 가운데에 주시고 있는 메시지이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열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내 삶 가운데 있는 힘, 시간, 그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면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것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항상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된 야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야곱의 예배는요, 야곱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야복강의 예배는 야곱을 새롭게 한 거죠. 개인적이지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용기 있게 취하였더니 그 삶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 거죠. 그리고 분명한 방향이 그 삶 가운데에 정하여졌던 것이죠. 그러자 그의 삶 가운데에 분열이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경험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만든 내 모습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 하반부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베델로 올라가요. 문제는 만나지만, 어려움은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희비희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복강에서 드린 야곱의 예배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지까지 성장만 알았는데 성숙이라는 것에 대하여 용기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환경이었고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분일이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만났다, 내 삶 가운데 경험했다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야복강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일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